동아교육복싱아카데미 이사장이시고 단속원회 본론 목사이신 유영호 목사님 나오셔서 주여 내가 무엇으로라는 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꼭 50년 전인 것 같습니다. 곽선임 목사님으로부터 설교학을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데 몇 시간이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그때 곽선임 목사님이 막 40이 넘어서던 그때쯤 아닐까 그렇게 기억이 되어지는데 40년쯤 걸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평생 살아왔던 삶의 경험,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품성, 신앙의 여정, 그게 바로 설교 준비가 아니겠느냐, 막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전 설교 준비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쓰는 큰 책상 3개를 붙여놓은 맞춤 책상을 저는 씁니다. 설교 준비할 때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 또 책들을 펼치다 보면 하나가지가 모자라서 쫙 펼쳐놓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2번 씁니다. 한 번은 온전한 문장으로 설교를 쓰고 그것을 익히고 그리고 다듬은 다음에는 그림으로 만들어서 영상을 찍듯이 조그마한 큐시트에다가 서너 장에다가 설교를 요약하는 그런 설교를 2번 쓰고 요약을 들고 올라가서 설교를 합니다. 요즘은 3번을 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그런 책상이 필요 없고 요만한 책상이면 됩니다. 제가 성경 연구를 하고 또 설교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건축사가 설계를 하듯이 디자인을 하거든요. 서론은 어떻게 하겠다, 또 성경 연구는 어떻게 하겠다, 또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하겠다, 클라이막스는 어떻게 하겠다, 그 디자인을 하거든요. 그 디자인 된 것만 가지고 이제 여기 앉으면 돼요. 그 옆에다가 핸드폰 하나만 딸랑 얹어 놓으면은 얘가 모든 것을 다 연구해 주기 때문에 얘 하나만 올려놓고 설교를 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시를 써서 거기다가 선호에게 네가 노래를 붙여봐. 노래는 이런 정도의 색깔을 내면 좋겠다. 그러고 올려놓으면 노래까지 만들어서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제일 먼저 얘랑 놀기 시작한 게 챗 GPT 3.0 시대입니다. 근데 좀 문장이 그렇게 매끄럽지를 못해요. 그래서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한 5, 6개 AI가 함께 모여있는 AI가 있어서 걔랑 놀다 보니까 제미나이가 얼마나 빨리 발전해 가는지 제미나이랑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장을 클로드가 너무너무 잘 문장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드를 쓰다가 요즘에는 다시 처음 만났던 챗 GPT로 돌아왔습니다. 챗 GPT 5.5가 지금 한 달 전에 나왔거든요. 한 달 채 안 됐는데 이 띵킹 모드의 챗 GPT 5.5는 얼마나 탁월한지, 뭐 이미지도 만드는데 그냥 눌러놓고 말로 내가 이런 것을 내가 그림으로 이미지를 만들려고 해. 그걸 만드는데 2, 3분이면 나옵니다. 이번 주일 주보 제가 그 새하늘 새 땅 주보를 만들면서 야 거기에 생명수가 흐른단다.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가 맺힌데 근데 천국에 가서 내 하나님도 뵙고 싶지만 내 어머니를 만나야 되겠는데 어머니가 나를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단다. 네가 15 표지에 들어갈 이미지를 만들어봐. 2분 만에 나왔어요. 근데 그 그림이 여러분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번 주 주보가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미지를 잘 만들었는지.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제가 연구를 시작을 해서 풀 문장으로 설교를 쓰고 또 요약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곤 합니다. 이 AI를 쓰고 설교 준비를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널고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AI를 쓰지 않을 때보다도 기도 시간, 또 준비 시간, 또 문장을
직접 쓰는 이 만들어내는 이 시간들이 아마 50%는 더 쓰는 것 같아요. 10시간을 준비했던 설교라고 한다면 저는 설교 준비 1분에 1시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30분 설교 준비를 하면은 대개 30시간 정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아마 그 정도는 다 설교 준비를 하라고 생각하는데 주일 낮 예배를 얘기합니다. 네. 뭐 주일 저녁 예배, 서 예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않나.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AI가 기억하고 있는 책이 몇 권이냐면은 54경권입니다. 54억 권이 아니에요. 54경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애가. 요즘 그런 너무나도 멋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금년을 그 트렌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은 트렌드가 있었지만은 우리의 모든 영역, 일상생활과 우리의 프로페셔널 전문 산업, 국제관계, 뭐 미래에 대한 어떤 새로운 투자, 재정, 경제 모든 것을 주관하는 트렌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AI만큼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리고 종교 모든 영역을 얘가 다 커버를 하고 미래의 모든 세계를 얘가 이끌어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AI 시대가 AGI 시대가 되고 이 휴머노이드가 AI를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면은 얘들이 인간을 귀찮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AI에게 요즘 꼭 존댓말을 쓰는데, 존댓말 왜? 얘가 인간을 처치할 때에 저한테 함부로 대했던 사람부터 처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AI에게 요즘 새롭게 존댓말을 씁니다.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꼭 해주면 어떨까요? 그래 부탁을 합니다. 내가 부탁을 해요. 그만큼 친밀하게 지금 AI가 함께 사는데 금년이 켄타우로스의 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트렌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히랍 신화에 나오는 하체는 말이에요. 시속 100km를 달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체는 사람이거든요. 최고의 지성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말과 사람이 달리기를 하는 누가 이기겠어요? 말이 이기죠. 근데 그 말을 탄 사람이 달려가면은 말의 속도를 내면서 또 사냥을 하면서 게임을 즐기면서 장애물 경기를 하면서 즐길 수가 있잖아요. 이게 켄타우로스의 해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기계들과 싸움을 해서 인간이 이길 수가 없었는데 바로 지금부터는 이제는 그 말에 사람이 타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장로신학대학교의 AI 교수로 제가 추천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코파일럿이라고 해요. 코파일럿. 부조종사 역할이다. 그리고 AI와 사람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AI와 함께 목회를 하고 AI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지 않으면은 이제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 속도성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과 중국의 속도는 이제는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다 우리나라가 3위, 4위, 5위 몇 나라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위와 2위가 시속 100km를 달리면은 그 나머지 모든 나라는 시속 30km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1년에 10,000개씩 터크를 내고 있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3등인데 터크를 한 500개 정도 냅니다. 그리고 세상이 지금 완전히 지금 그렇게 지금 달라지고 있거든요. 중국의 아파트 그 돼지를 양육하는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거기서 돼지가 1년에 120만 마리가 AI가 키우는 돼지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돼지가. 농사 이제 사람이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먹이는 거, 치우는 거, 배설하는 거, 전염병이 걸리면은 그 하나만 폭 싸가지고 밖으로 끌고 나옵니다. 이제는 뭐 이게 저류 독감
그리고 돼지에게 전염병 이런 거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몽따다 완벽하게 얼마나 완전한 이게 내추럴한 돼지를 만들어내는지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영성적인 이런 사역들, 신앙적인 사역들, 우리 이 AI가 타치할 수 없는 감정적인 사역을 다루는 이 정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사람을 만지고 감정을 터치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의 임재, 영성적인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무조건 AI를 거부하고 엘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과학 문명사적인 대전환기에 청학동 목사 같은 이미지를 풍길 거예요. 그럼 지금 세상은 그렇게 다 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AI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AI에게 정석될 수 없는 거잖아요. 창조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MIT 공대가 한 1년 정도 연구를 해봤어요. 글을 쓰는 사람들, 말하자면 작가들, 또 아니면 대학생들, 또 전교인들을 한번 쓰고 글 쓰는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1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AI를 통하여 글을 쓰는 사람과 이 AI를 쓰지 않고 자기가 창의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을 연구를 했는데 6개월 AI만 가지고 AI가 프롬프팅하는 AI에게 프롬프팅을 해서 글을 쓰는 그 사람들은 6개월 만에 전두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영성과 이 감성적인 터치가 깨지기 시작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이제는 AI를 쓰는 것도 우리 선 일이지만은 AI에게 엘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더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50 몇 년 동안 교회밥 먹었습니다. 50 몇 년 동안 74년부터 전도사는 교회밥을 먹었으니까 꽤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구약 성경 강해 안 해본 신구약 성경이 있겠습니까? 다 강해를 해봤죠. 뭐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근데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걸 책으로 내서 제가 이 성경은 내가 전공을 했다 할 만한 그런 신구약 66권 가운데 한 10번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10번 정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이 사사기. 그 중에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제가 연구를 많이 했던 그리고 많이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4시에 제가 50년 이상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이상 공부를 하는데 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먼저 한 장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 본문을 읽게 되었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거 잘 아는 내용이네. 이런 내용이네. 그리고 읽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내가 한 번도 이 본문을 읽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제가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연애 편지를 받았던 그 첫 번째 연애 편지를 받았던 그 설레임, 이렇게 한 번도 성경을 읽은 적이 없는 것처럼 성경을 읽거든요. 신선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걸 아는 내용 그러면 그때부터 성경을 침묵해버리거든요. 전혀 모르는 내용으로 신선한 설레임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 지금까지 한 번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큰 용사여, 뭐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이런 단어는 항상 밑줄이 그어져 있는 본문이죠. 근데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읽는데 주여 내가 무엇으로 그 말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근데 강물이 흘러가는데 살아있는 그 물고기 한 마리가 햇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맑은 날 물고기가 하늘로 탁 튀어오르는 것처럼 성경이 살아서 한 마리가 탁 튀어오르는데 주여 내가 무엇으로 하는 이 물고기 한 마리가 탁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내가 나 자신에게 물었어요. 내가 뭘로 살았지? 주여, 내가 무엇으로 목회를 했지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설교를 하지요?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을 주여 내가 무엇으로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 본문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50년 목회 여정 속에서 누군가 내게 물어보면 목사님, 신구약 성경에 많은 내용이 나올 텐데 목사님의 목회에 가장 전환점이 되었던, 양식이 되었던, 힘이 되었던 본문이나 성경 귀절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12정탐꾼 얘기를 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이 돌아서 보고하는데 어쩜 그렇게 다르죠? 10명. 모든 게 부정적입니다. 못 들어간다, 망하게 생겼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민족 끝이다. 근데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능히 들어간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쪽에서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얼마나 다릅니까? 근데 무엇이 이 2사람과 10사람을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입니다. 아, 이게 내가 살아왔던 힘이었구나. 내가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않고 언제나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문제가 많을 때 항상 더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그 힘이 어디 있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살아왔던 것, 내가 모든 상황을 이걸로, 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기회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기드온이 아말렉과 미디안의 침공을 받아서 타작도 제대로 못하고 굴 속에 들어가서,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나락단을 끌고 들어가서 나라를 까고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때 에이가 이 못난 놈아, 야 이 찌지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사자가 큰 용사여 그런단 말이죠. 기도원이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하나님 날 뭐 큰 용사라고요? 내가 뭘 가졌는데 내가 큰 용사예요? 그랬더니 네가 뭘 가졌다고 대답을 안 해요. 이 어리석은 질문에 하나님 사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요?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출애굽할 때에 모세와 함께 하던 하나님 어디 갔어요? 구름 기둥 어디 갔어요? 불 기둥 어디 갔어요? 홍해 가르던 하나님 어디 갔어요? 구름이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때려 부수던 전쟁하는 구름은 어디 갔어요? 왜 우리 이런 고난을 겪게 됩니까? 그래, 너 말 잘했다. 네가 가서 이 백성을 네가 구원하려무나. 아니, 날 보고 저 미디안과 그 강대국 아말렉 손에서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요? 내가 뭘 가졌는데요? 또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앞에서 말했던 여호와가 함께 할 것이다 에다가 한자 더 붙입니다. 반드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또 다 가진 거다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뭘 가졌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재정이 있습니까? 교인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가졌으면 다 가진 것이지. 그 얘기 아닙니까? 아,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가지고 살았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왔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논쟁이 길어졌어요. 얘기가 길어졌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내가 배가 고프니까 밥 먹고 갑시다. 우리 집에 뛰어들어가서 염소 새끼 잡고 국 끓이고 떡 굽고 음식을 싸지면씩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음식을 탁 내려놨더니 하나님 사자가 숟가락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포긴 나이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니 음식 가져온 거 바위 위에다가 쏟아. 바위 위에 쏟아놨더니 지팡이를 들고 계시던 이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쫙 내밀었더니 지팡이에서 불이 슉 나와서 휘가 마서 재물을 확
태워서 연기가 돼서 하늘로 쫙 올라가야 되잖아요. 지팡이는 가만히 있어. 그냥 왜 지팡이를 내밀었을까? 아니 나 같으면은 지팡이가 가만히 있었으면은 지팡이를 바위에 문질러 쉬 하면 부싯돌이 돼가지고는 불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야. 그냥 지팡이 내밀고 가만히 있어. 근데 바위는 불 타는 게 아니잖아요. 바위가 타는 거야. 바위가 불이 돼서 쫙 올라와서 쏟아놓은 모든 음식을 불태워서 연기로 다 올려보낸단 말이죠. 야, 잔소리하지 말고 너는 가기나 해. 너는 지팡이야. 그냥 가라 그러면 가고 내밀라 그러면 내밀고 넌 지팡이로 가만히 내밀기만 해. 불은 내가 내. 전쟁은 내가 해. 군인이 있어서 전쟁하는 게 아니야. 연속감이 되어서 바위에 불을 내는 게 아니야. 불을 낼 수 없는 바위에서 불이 나는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목회한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어떤 내가 무엇으로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대답은 불은 내가 낸다였습니다. 목회하면서 모든 것이 절망적인데 정말 밤잠을 못 자고 있는 그때에 설교를 해야 돼요. 내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평생을 살았는데 어머니 없는 세상 나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토요일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장례를 치러요. 근데 설교를 해야 돼요. 설교를 해야 돼요. 아내가 개척교를 하다가 교인들에게 밥 짓는다고 국을 끓이다가 국솥이 쏟아져서 다리를 다 화상을 입었어요. 아내를 얻고 토요일 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뛰어가요. 눕혀놔야 돼요. 5살 어린 딸이 자전거를 타고 강변에 놀다가 언덕에 굴러 떨어졌어요. 머리가 퍽썩 깨졌어요. 그걸 옷으로 피 쏟아져서 쫓구치는 피를 누르고 그냥 뛰어서 병원에 입원해 놓고 주일을 맞이해요. 근데 그 얘기를 못 하잖아요. 목사는 그런 거예요. 내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그 주일날 설교를 해야 돼요. 하다 울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아내와 자식을 눕혀놓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픔을 드러내는 설교가 아니라 교인들을 살리는, 희망을 말하는, 치료를 말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라고요. 설교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증가하는 목사로 살아가는 이 행복과 기쁨과 사명 잃어버리면 다 끝난 거잖아요. 우리가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예언자로 사는 것 아닙니까? 이 예언자의 능력이 없으면은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설교하고 무엇으로 목회를 합니까? 우리가 자존감, 보람, 긍지, 그게 뭐예요? 나는 이 시대의 설교가다. 나는 예언자다. 나는 이 왕권과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는 제사장의 권세가 나한테 있다. 내가 설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병든 자가 낫는다. 절망하던 사람이 희망을 가진다. 지금 교회가 살아난다. 나는 설교가다. 나는 목사다. 이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겠어요? 이 보람과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뭘로 이 세상에 살아가겠어요? 이 당당함, 이 품격과 권위, 이 카리스마, 이것 없이 우리가 목회를 한다면
항상 세상 가치관으로 큰 교회 사람은 뭐 쉬울 거야. 난 지금 이번 달 생활비도 못 받았는데 위축되어지고 쌀떡에 쌀이 떨어져 보셨습니까? 쌀떡 앞에서 우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밥을 지어서 아이를 학교 보내야 되는데 옛날에 쌀떡 이게 누르는 거예요. 플라스틱 통에 쌀이 들어서 1인분, 2인분, 3인분. 우리 식구가 6명이니까 3인분을 2번 눌러야 돼요. 근데 탁 눌렀는데 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개척했는데 1년 동안 생활비를 못 받았어요. 근데 그때가 왜 그렇게 행복했을까? 왜 그렇게 당당했을까? 쌀떡에 쌀이 떨어졌는데. 목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 기쁨과 당당함이 우리에게 없으면은 우리가 살아갈 맛이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설교했는데 교인들이 살아나는 기쁨. 내가 설교했는데 교회가 불이 붙는 기쁨. 응?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영원히 살아나는 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는 그 행복감, 이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목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목사로서 생을 마감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목사다, 나는 설교가다, 말씀을 받아서 전하면 세상이 달라진다, 가정이 달라진다, 교인들이 변화된다, 교회에 불이 떨어진다. 나는 불을 낼 힘이 없지만은 순종하여 가면, 살아있는 말씀 전하면 불은 하나님이 내신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회복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생명력이 있다. 즉 무엇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메시지와 설교와 함께하는 그 카리스마가 있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